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겠지만 대전광역시에서 오늘자로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 주일부터는 인원수 제한 없이 거리두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는 30% 조건이 있었거든요. 본당 좌석의 30%까지만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내서 내려왔습니다. 대신 소모임은 아직까지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려있는 예배이니만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간절히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본당에 앉아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161번째,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순교자였지요. 독일의 순교자였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쓰신 책에 있는데 옥중서간, 옥중서신, 옥중연서 번역본이 여러 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옥중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쓴 그런 일기들이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독백하듯이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지금 보네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으므로 육신의 약함 그대로 너희들이 왜 머무르고 있느냐? 기도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말한 것을 이루려면 나와 함께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종종 농담 삼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네요. 이렇게 서로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종종 농담 삼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우리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나치에 항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 독일의 많은 종교인들, 목사님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 핑계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린 연약하잖아.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우리는 힘이 없잖아. 어떻게 저 나치 히틀러와 대항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들 침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불의에 맞서서 싸우었던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그러면서 한 말이 죄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 그것이 더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지식의 한계,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마귀에게 우리를 그대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다. 물론 이길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겨내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이겨내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을지라도, 한마디로 연약해졌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노력도 하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은 예레미야 말씀, 그전에는 에스겔 말씀,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말씀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겔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호세아서는 연대기적으로 한참 다시 뒤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것은 성경을 구분할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했기 때문이죠. 연대기 순으로 선지서 내용을 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까지는 대선지서,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는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요,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즉 에스겔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부터는 말씀이 짧습니다. 단편극처럼, 단편소설처럼 짧아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때에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건재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호세아 1장 1절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즉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바뀌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뭐 몇백 년 살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남유다는 네 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기간을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40년 이상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의 경우는 4명의 왕이, 이유가 어찌 되었든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왕이 40년 이상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나라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내용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인 줄 아십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란한 여인,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복음주의 계열, 또 보수주의 학자들, 또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죠.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디블라임은 지명인데요, 이 디블라임은 무화과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떡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떡이에요. 그러니까 디블라임,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땅에 살던 한 여인을 택하게 한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의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완전한 음행, 완전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음란한 아내가 북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관계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그렇죠? 신랑과 신부, 이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음란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결혼을 하고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도록 하십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은 아니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서 경고의 이름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왜 경고의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고,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돌아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뜻은 은총을 입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하신 것이죠. 부모는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참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주한이, 주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하은이, 진으룡 성도, 이미진 자매도 이름을 하은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잘 못 나와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정말 예쁜 이름, 또 신앙적인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딸을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갔다, 은총을 입지 못하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암미.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과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애굽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해 버렸어요.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또 막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였거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고, 북이스라엘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베델이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신을 섬기지를 않나, 1월 성신을 섬기지를 않나,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섬기지를 않나,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러한 멸망이 오기 전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막 전쟁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슨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망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호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얼마나 빨리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죽을 것 같지만 살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연대기적으로 해석하여서 이 하루를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때, 이틀을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셋째 날 3일을 로마 식민지 시대로 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날에는 솔로몬 성전을 세우심으로 살리시고, 이튿날 두 번째 날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될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셋째 날은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완성된 성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러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네퍼 목사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악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악순환적인,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몸이 아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배의 자리 잘 못 지키시고, 연세가 드셔서 몸이 연약해지셔서 또 큰 수술을 받으셔서, 이렇게 일시적인 경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떤 이 악순환적인 순환은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질병도 낫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어떤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못해서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보았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암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암 선고 받고 1년여간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 남은 1년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말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차피 저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충성했는데요? 헌금은 얼마나 갖다 드렸는데요? 막 이러면서 원망만 하다가 물론 마지막에 권면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또 다시 주님 붙잡고 천국 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지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신실하시다. 새벽빛 항상 시간 되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여물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에 수요일부터인가요? 아마 오늘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로 돕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의 안강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본래 선교단체 대표 출신이세요. 미국에서 국제 CCC 총무까지 하시고 예수영화 프로젝트 대표까지 역임하시고 이제 나이가 사실 65세쯤 아마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뭐 현장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한 5년 전인가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인도 현장으로 미국에서 선교 단체 본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FTT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마지막 과업 완수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도 같이 참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모시고 이 위전도 종족 선교 대회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메인 이 오프닝 강사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셨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세들백 교회, 미국에서 최대 교회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에서 저도 한 6개월 사역이 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일 때 기어다니고 막 그럴 때 교육부서도 맡기고 세들백 교회 한 6개월 탐방하고 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위기의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흑사병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흑사병.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3분의 1이 죽은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이 3분의 1이 죽음으로 인해서 중세 카톨릭이 쇠락하죠. 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 인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교의 카톨릭의 모순점들,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가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 위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17,000명이 늘었대요. 17,000명.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제 아내하고. 그때 9.11이 터졌어요. 9.11 터지기 전에 비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9.11이 터지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9.11 엄청난 위기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테러를 당할 거라고. 그 쌍둥이 빌딩, 그 높은 빌딩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일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교회들은요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모이고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 또 금지시키고 어떻게 이제 성도들이 새로 등록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7,000명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늘었다.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의 저력 아닌가 싶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우리나라만 해도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고 교회 예배 출석은 급감하고 재정적으로 다 어렵고 뭐 더 성도가 더 늘었다는 교회 거의 없더라고요. 헌금 더 늘었다는 교회 하나도 없고요. 전도되어 왔다는 교회 하나도 없고요. 별로 없고요. 물론 전도도 하더라고요. 하기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요 오히려 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안 망한다. 미국이 왜 저렇게 초강대국으로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얌체 같죠? 저는 얌체 같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고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하나? 어떤 것이 얌체 같더라도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낫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호세아 말씀도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예 버리고 싶어요. 음란한 여인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음란한 자식이지만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나에게 오면 너희들 내가 쳤지만 찢었지만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것이니까 내가 과거 안 물을게.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오면 회복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릴고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또 기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위기의 순간에 왜들 이렇게 주저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오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